또 이렇게 또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십니다. 그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리고 18절부터는 이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23절에서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줬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이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요한 얘기도 하시고 하시면서 결국은 이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이제 어떤 비유냐? 첫 번째 비유는 두 아들 비유입니다.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라 라고 했더니 첫째 아들이 먼저 네 갈게요 그래 놓고 안 가죠. 그렇죠? 대답은 잘했는데 안 갑니다. 둘째는 이제 가기 싫었던 거죠. 정말 가기 싫었나 봐요. 아니 싫어요 안 갈래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뉘우치고 갔습니다. 자,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이것이 첫 번째 비유였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이제 오늘 방금 전에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악한 농부 비유이죠. 열매를 받기 위해서 보낸 종들과 아들을 모두 죽인 그 농부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산 울타리로 두르고 이제 집자는 틀도 만들고 망대도 짓고 이렇게 해서 아름답게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이제 열매 거둘 때가 되어서 이제 종들을 보냅니다. 열매를 좀 받아와라. 그랬더니 농부들이 하나는 침이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칩니다. 주인이 이번엔 더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마찬가지로 농부들은 또다시 그들을 죽입니다. 이번에는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생각했던 그 주인의 그 기대는 역시 또 무너지죠. 무참히 짓밟힙니다. 그 농부들은 그 아들마저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이 두 번째 비유고요. 세 번째 비유는 22장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이 세 번째 비유는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 관한 비유입니다.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했지만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 초청을 외면하고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입니다. 임금이 노하여서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청한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합당하지 아니하니 길에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데려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길에서 만난 사람들을 데려와서 혼인잔치를 채웁니다.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게 되죠. 그런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습니다. 임금이 그 사람을 쫓아내고 그 사람은 어두운 데에 내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너에게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물었던 그 권위에 도전했던 대제사장들과 그 백성의 장로들의 그 물음에 대해서 대답하는 대신에 책망하는 겁니다.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들은 겉으로는 첫째 아들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는 자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그들이 무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세리들과 창녀들은 비록 죄를 지었지만
자신의 죄를 뉘우칩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는 그런 복을 얻게 됩니다. 사실 두 아들 모두 다 잘못했죠. 모두 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뉘우쳤느냐 안 뉘우쳤느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막 그런 얘기들 하죠. 뭐 이제 예절에 대해서 도덕 시간 이렇게 배우잖아요. 뭐 형식이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하냐. 그래서 뭐 한 명은 아버지에게 인사하는데 마음이 없어요. 인사는 하는데 마음이 없이 인사하는 거. 또 한 사람은 존경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방에서 나오질 않아요. 존경하는 마음은 있지만 인사를 하지 않아요. 둘 다 잘못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둘 다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다음에 자신의 잘못을 수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방에서 안 나오고 인사 안 했는데 수정하는 거예요. 아, 다음에는 인사해야지. 이렇게 수정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농부들은 3번의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주인이 처음에 종들을 보냈을 때 종들을 죽였죠. 그런데 다시 보내잖아요. 다시 또 보내고 그리고 아들까지 보냅니다. 그건 그들이 점점 더 큰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뭐 하나님이 더 큰 심판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렇게 보낸 것이 아니고요. 그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주인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그 열매는요, 바로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의 열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그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의 열매를 원하신다는 것은 3번째 비유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22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혼인잔치에 들어온 사람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오려면 그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갈아입고 와야죠. 예복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함으로 혼인잔치 합당한 깨끗한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는 그 더러운 옷을 그대로 입고 앉아 있습니다. 그 더러운 옷을 그대로 입은 채로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 난 혼인잔치에 참석했어. 참여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결국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져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겉으로는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은 자의 결말은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3가지 비유를 통해서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했으면서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유대의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심지어 나아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마저 죽이게 될 그들이 자신의 죄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라고,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들이 그 아들을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려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자기들의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대답하죠. 21장 41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나서 42절부터 이 본문의 이 비유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하십니다. 정확하게 설명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자, 건축자들은 필요 없다라고 해서 버렸던 그 돌이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란 말은 이제 건축물을 지을 때 모퉁이에 이제 돌을 가장 먼저 놓게 되는데요. 이 돌이 이 건물을 지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지금은 조금 다르지만
예전에 예수님 시대에 건축했던 그런 방법입니다. 건축자들이 필요 없다라고 버렸던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그 건물의 가장 중요한 돌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렇죠? 그 예수님을 이들이 결국 죽이게 되는데 그 돌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축되어질 거라는 것을 미리 예언하시는 겁니다. 자, 이 유대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게 될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먼저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 유대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그 나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회개의 열매를 맺은 그 백성들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 그 이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 돌 위에 떨어져서 깨지고 그 돌이 그들 위에 떨어져서 그들을 가루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한 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들, 혹시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은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내가 지은 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국 교회의 문제들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의 문제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보면서 교회의 잘못을 바라보면서 또는 사회의 잘못을 바라보면서 혀를 차고 답답해하죠. 그러면서 이제 쉽게 우리는 비판합니다. 비난하죠. 그런데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교회 앞에서,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떳떳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제 모습을 돌이켜보니까 부끄러운 거 투성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도 너무 많고 사람들을 미워하기도 하고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인성 문제 있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다른 사람 눈에 있는 그 티끌이 아니라 내 눈의 들보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내 모습을 똑바로 바라보고 내가 지은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열매로 깨끗한 삶,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서 가루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 한 곳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3장 17절 말씀. 네, 우리 이사야서 63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우리가 여호와의 종이잖아요. 우리가 여호와의 기업이잖아요. 하나님 이제 돌아오세요. 하나님 이제 돌아오셔야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 장 뒤에 보면 64장 9절부터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우리는 주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황폐해졌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이렇게 황폐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제 돌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5장 11절부터입니다. 11절부터 15절. 여기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5장, 이사야서 65장 1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세에게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너희가 여호와의 종들이라고? 너희가 여호와의 종이라고? 아니야. 나는 너네 버렸어. 나의 성산을 잊었고 우상들에게 갔잖아. 너넨 더 이상 나의 종이 아니야. 내 종들은 먹을 거고 너네는 줄일 거야. 내 종들은 마실 거고 너희는 갈할 거야. 내 종들은 기뻐할 것이고 너희는 수치를 당할 거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종이라고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유대의 지도자들처럼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라는 그런 교만한 착각 속에 살지 맙시다. 물론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필요해요.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착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도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이미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모습을 돌아보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항상 회개하고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채찍질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그런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먼저 돌아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그런 여호와의 종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구원의 확신을 착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라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그 죄악 가운데에서 정말 날마다 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